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교회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계선교교회 목회 비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세계선교교회 이 목회 비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선교교회 목회 비전은 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우리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고 우리 세계선교교회 또 이 목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배 승리는 주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예배 승리라고 그래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인가 아닌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신 후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제자 삼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함께 하시겠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부활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믿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기 앞에 우리 2016년도에 표가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가세요. 승천에 가실 때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감람산에 가면요, 그 산꼭대기에 지붕이 없는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다 해서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 35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면은 아마 달라졌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아마 벗어났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각각 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이 일꾼은 바로 중직자요 장로지요. 이런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다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잡았어요. 첫째, 1만 제자입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 비전이 뭐냐? 1만 제자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십시다. 1만 제자 속에 나다. 네, 나가 빠진 1만 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란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빠진 1만 제자는 없다. 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 가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입니다. 둘째는 세계선교교회에 소속한 정체성입니다. 셋째는 목회자의 동력자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나의 동력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식주인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척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일꾼들, 이 120여 명의 다락방에 모인 그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어요. 해답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명의 사도들과 7명의 일꾼들, 이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선교교회 1만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세계선교교회 2016년도 여러분 이 목표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목표. 여러분 가만히 이 하나님이 2016년도에 주신 이 목표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 1만 제자가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속에 1만 제자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 오늘을 여러분 살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삶 오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만 제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면 1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천장로입니다. 일천장로는 세계선교교의 목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장로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1천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장로 많이 세워가지고 목사가 목회하기 편하지 않아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 장로 안 세워요. 그런데 왜 세계선교교회는 1천장로를 비전으로 놓고 기도하냐? 난 우리 교회가요, 교회 행정이나 하고 이 교회 이 하는 건요, 지금 계신 6분 장로님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더 세울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우리는 일천 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 말을 유사들에게 말해라. 유사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에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꾼은 장로요, 이 일꾼은 중직자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감독이란 말을 썼어요. 이거는 목회자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3서 1절 2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나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선교교회 1천 장로를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세계 선교교회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천 장로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답나고 결론난 자는 장로요, 장로로 세움 받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교회에 최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장로예요. 우리가 직분의 축복,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 기도 정말 저는 맞다고 봐요. 세상적인 어떤 감투가 아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장로, 전도하기 위한 장로, 복음 전하기 위한 장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장로, 이런 장로가 1000명이 세워져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장로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복음 받았다면, 오늘 안수 집사님들 모임을 했어요. 제가 안수 집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는 건 신앙 아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고. 어제 유 목사님 또 본질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누가 사람이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립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순교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복음 받고서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론 따라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세계 선교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일꾼이 돼서, 여러분이 장로가 돼서, 여러분이 안수집사가 돼서, 여러분이 권사가 돼서 정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이 응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일천 장로가 우리 세계선교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30대에 장로 돼야 돼요. 빨리 되는 사람 20대, 나이가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갱신, 교회가요 갱신해야 돼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갱신을 못해요. 그 뭐 전통 만날 유대교 사상 가지고요, 선민 사상 가지고요, 갱신을 못해요. 지금 세상은 협업 시대라고 부릅니다. 협업 시대. 여러분 협업 시대가 뭔지 아세요? 협업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융복합 창조 시대라고 했는데 못 따라줘.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못 따라줘요. 그 협업 시대가 뭐냐? 그 뜻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그 업체가 다르지만 다른 업체가 하나 되는 거다. 외적으로는 조직이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다. 이걸 협업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 우물을 팔. 지금은 한 우물 파면 빠져 죽는데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우리 많이 쓰던 말 있잖아요.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뭐라고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지금은요 뭉치면 죽고 연결하면 산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세 가지로 부르잖아요. 신문명 시대, 신경영 시대, 신경제 시대, 이렇게 불러요. 이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가요 세상 이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그럼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변하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우린 본질 따라 움직여.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 하면 뛰라 하면 뛰고, 우리는 본질 따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1천 장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장로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천 장로 속에 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가셔 버리고. 여러분, 내 맘대로 세상을 삽니까?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일천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전도의 꽃이요, 지교회는 전도의 열매요, 지교회는 전도의 열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후에는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뭘 말씀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 7교회 이후에 그 이루어진 역사들을 한번 우리 교회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로마에 장악되고 말았어요. 완전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어요.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한결같이 그것도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대제국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요. 그런데 기독교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믿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는 사람 제재했다간 표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해요. 국교로다가요. 그동안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전파됐죠? 지교의 운동이에요. 적어도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면 이제 여러분이 10명 이상 제자는 세워야죠. 그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그래서 일천장로 일천지교입니다. 장로 한 사람이 지교에 하나씩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사를 보면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부터 영국, 독일, 유럽, 저 미국 교회가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타락돼 갔어요. 그런데 1517년에 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기간 1257년 동안에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내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2017년도가 우리 개신교가 세워진, 종교개혁해서 세워진 지 50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본질 다 잃어버렸어요. 증거, 종교 다원주의 나왔어요. 지금 모든 종교는 같다. 교회가 이러고 나와요 지금. 거기다가 작년에 WCC 총회 하면서 세계 교회는 다 통합돼야 된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는 다 통합돼야 된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요, 동성애 찬성까지 나와요. 지금 복음의 본질이 다 희미해지고 지금 복음이 깜깜해졌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만 제자, 1천 지교회, 1천 장로, 이 언약을 우리 세계 선교교회 비전으로 주셨다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 나와야지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500년 만에요, 교회가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게 뭔 말이냐, 이게 1만 제자, 1천 장로, 1천 지교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허다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교회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요. 그럼 이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만 제자와 1천 장로, 1천 지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후대 키우고요, 정말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요, 중직으로 피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 비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최고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직으로 중직으로 되실 분들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시고 중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그냥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3천 제자들처럼 내가 1만 제자 속에, 1천 장로 속에, 내가 1천 지교회 속에 나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남자만 그랬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에 7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1만 제자와 1천 장로, 1천 지교회 속에 내가 들어있는 이 응답을 오늘 성도님들이 받게 되시기를, 최고의 응답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선교교회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직을 때가 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중직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주셔서 이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이번에 중직으로 아버지 피택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세계선교의 비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의 임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